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그 해마다 6.25 주간이 되면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아주 말씀을 평소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6.25 주간은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 평양 그 산정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에 투옥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투옥 되었을 때 그 옆방에 투옥된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의 이름이 안희숙 여사님, 안희숙 사모님이십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죠? 예, 읽어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이게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르는데요, 청년들은 꼭 읽어보십시오. 예, 영적 보약입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은 1908년도 평안북도 박천에서 무역상을 하시던 돈 많은 집에 넷째 딸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평안북도 선천의 보성여학교에서 음악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신사참배가 이 학교에도 강요가 되었습니다. 이 보성여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성여학교의 교장 선생님, 학생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초에 학교 근처 신사가 있는 산에 가서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희숙 선생님은 부임하고 나서 신사참배하는 자리에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누가 눈여겨봤냐면 학생들이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안 가도 되는구나. 그리고 안 가기 시작했어요. 믿음 가진 사람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 학생들이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인사를 안희숙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신사참배하는 선생님한테 인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일이 커져가면서 교장 선생님은 지금 이 안희숙 선생을 신사참배를 안 시키면 나중에 학교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일제가 알아서 학교가 폐교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은 신사참배하는 날에 안희숙 선생님을 데리고 같이 신사참배하는 장소에 올라갔습니다. 신사참배할 때 구호가 있는데, 구호가 뭐냐면 최경례, 이렇게 구호를 한다고 합니다. 최경례는 최고로 경례를 신사 앞에 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 최경례 하니까 교장 선생님도 학생들도 다 경례를 하는데 안희숙 사모님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었으면 고개 숙이는 것을, 고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누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이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도 난리가 나고 동네도 난리가 나고, 내려오자마자 형사들이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의 어머님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딸에게 권면하기를, 성경에도 이 산에서 핍박이 있으면 저 산으로 피하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일단 피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안희숙 선생은 신의주로 피신을 갑니다. 시주로 피신을 가서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젊은 여성이 갑자기 직장을 잃고 집을 떠나서 저 먼 곳까지 왔으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평양으로 가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가는 기차를 타는 중에, 기차 타는 곳에 누구를 보게 됐냐면 일본 군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동아 공영으로 인해서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주, 그리고 중국, 동남아까지 다 손에 넣으려는 온다한 계획을 실행시키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말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열차에 탄 이 군인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죽은 송장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 빤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 그런 일본 군인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운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오 주님이시여, 저 많은 영혼들이 매일매일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본인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그 강력한 일본 군부와 정부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중대한 사실을 경고하고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거는 일본 지도자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실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예, 우리가 싫어하는 응답. 네가 하라. 그거 할 사람은 너다. 사실 이런 응답 들으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 뭡니까? 저는 아니죠. 예. 나 같은 여자가 무슨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냥 평양으로 가서 평양에 있는 이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안희숙 사모님이 있는 집에 한 노인이 한복 차림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분은 웃으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박관준 장로요, 주님께서 선생님을 만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 박관준 장로님은 1875년 평안도 영변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 다 부잣집이 지금 자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넷째 아들이었는데 유산을 혼자 받게 돼가지고 그 많은 유산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탕한 삶을 아무리 살아도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진리가 무엇인가 그렇게 갈구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단어가 강력하게 이 장로님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절벽유의 혈병립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절벽이라는 것은 그의 방탕한 생활이 절벽에 있는 것처럼 위험한 생활이다. 유의는 그 절벽에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혈병립하라. 혈벽은 뭐냐면 피혈자리 이제 벽자인데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리에 서라 이 말입니다. 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의술 공부를 해서 이제 서양의학을 배워서 이제 의사가 돼서 병원을 개업하는데, 이 병원을 어떤 식으로 개업하냐면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 다니면서 이제 병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병원에는 이런 병원훈이 걸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걸려 있었냐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나는 육신의 병을 치료한과 동시에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를 갈망한다. 이거를 딱 붙여놓고 이제 그 병원을 운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병원을 개업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없는 곳에 병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병원을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 치료비를 외상으로 한 사람들은 병원을 옮길 때 외상 장부를 다 없애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지금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에 항거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평양의 숭실전문학교, 숭실중학교, 숭의여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이 지금 존폐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박관준 장로님은 이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인 학무과장을 만나서 신사참배 강요의 부당성을 외치는데요. 뭐라고 외치냐면, 자, 우리 옹범이 읽어주세요. 당신은 현세에 나타나 있는 지상 국가만 눈에 보이는 모양이요, 눈을 밝히 뜨고 만국 만왕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왕국을 한번 보시오.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불경하면 진노의 채찍을 면치 못하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지상 심판을 당신뿐 아니라 일본 제국도 면할 길이 없을 것이오. 일본의 학무과장에게 이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총독부에 찾아가서 일본 총독에게 신사참배의 요구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그래서 일제는 1938년 9월 당시 우리 조선의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도록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준비에 방해가 될 만한 강경분자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박관준 장로님을 미리 이제 감옥에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사참배가 가결되고 나서 이 박관준 장로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거기 속한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가결한 것에 굉장히 분노함을 가지고 시를 한 편 적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시는 지금 그렇게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인생에 한 번 죽을 때가 있으니 어찌 죽을 때에 죽지 않으리. 그대 홀로 죽을 때에 죽었으면 천추에 죽어서도 죽지 않으리. 천추에 죽어서도 죽지 않으리라는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가 와도 죽지 않으면 살아서 즐거움이 죽음만 갖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이번에는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이 시를 적으면서 자신의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셨냐면 일본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을 비와 같이 쏟아내려서 멸망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더욱 이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 메시지를 일본에 가서 일본의 고위 정치인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런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잘못 들었네. 이렇게 이제 내가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일본에 가서 전하고 싶어도 일본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평양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앞에서 평양으로 가라는 감동을 주신 여성분이 누가 있습니까? 안희숙 사모님이죠. 안희숙 사모님이 군인들을 보니까 일본 정치인들에게 이 사실을 경고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죠? 네가 가라 이런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박건준 장로님이 평양으로 가라는 그런 감동을 듣고 갔는데 가서 안희숙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 자초지정을 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희숙 사모님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김유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여자다. 이름도 경험도 없는 약한 믿음을 가진 평신도다. 이 땅에는 그 얼마나 경력이 많고 훌륭한 부흥사와 학식 많은 유명한 목회자가 많은가. 설마 하나님이 나같이 나약한 여자를 가라고 보내실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일본을 경고하시려면 합당한 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자, 이렇게 나는 아니지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까지 건너가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다가는 완전히 이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모진 고문을 받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될지는 결심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황하고 있다가 어느 날 평양에 그 장작패는 장작터에 가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누가 예수 천당 이런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한 백발의 늙은이가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는 이 노인네는 얼굴에 위험이 있었고 눈은 확신으로 번뜩이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는데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 목사님의 이름은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 유행시킨 슬로건이 있는데 이 슬로건이 지금 100년 넘게 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 아시는 분? 퀴즈로 내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예, 커피 쿠폰 쏠라 했는데 예, 예수 천당 불신지요. 바로 이 목사님이 만든 겁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학교에 가서도 이제 공부에는 별로 신학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고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기에 주력을 해가지고 그 신학교를 3번이나 이제 낙제를 했는데요. 낙제를 이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어느 날 그 교수님하고 학장님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장님과 교수님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를 졸업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학장님하고 교수님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를 졸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자 이 학장님하고 교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아멘 하지 않았냐? 믿음으로 아멘 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수님들이 아멘 받았으니까 이건 졸업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옥신각신하다가 그때 이제 이 총장님이 누구였냐면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인데 바로 이제 길손주 목사님을 키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냥 이분을 졸업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도와 기도에 매진해서 약 27년간 만주에 12개, 만주에 50개, 우리나라에서 30개, 80개의 교회를 혼자서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투옥이 되었는데요. 이제 일본 순사들이 이제 이렇게 막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때릴 때마다 뭐라고 응답했냐면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지옥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이제 순사도 화가 나서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지옥. 그러니까 이제 일본 순사가 화가 나가지고 계속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예수 천당 하면서 기절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희숙 사모님을 만났을 때 안희숙 사모님 줄 모르고 불신자일 줄 알고 예수 천당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안희숙 사모님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최건능 목사님에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최건능 목사님이 성난 목소리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웅범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요? 지금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데 입으로는 밥만 먹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요? 응? 예, 잘 읽어주셨어요. 예, 입으로는 밥만 먹고 아무 말도 안 한 말이요? 참 이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때 지금 이 사모님이 뭘 깨달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전도한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일본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자기가 전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박간주 장로님이 일본에 같이 가자는 그 말이 하나님 뜻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의 몸에, 장로님 말고 이 사모님의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폐병도 생기고 막 열이 오르고 그런 겁니다. 그러자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이대로 있다가는 병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결심하고 이 박간주 장로님하고 일본에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박간주 장로님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일본에 이 현해탄을 건너기 위해서는 도항증이라는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서는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공식적으로 이제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증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증서가 없이 그리고 이 사모님은 증서를 가지고 부산항으로 가서 이 배를 타고 일본까지 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 검열이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두에도 형사가 있었고 배에도 형사가 있어서 오는 승객들의 이 도항증을 다 검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모님이 이 장로님하고 같이 가는데 장로님의 도항증은 검사하지 않고 사모님 것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묶여 있는 그 쇠사슬도 풀고 옥문도 다 열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이 장로님을 일본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게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일본에 오기 전에 그 전날에 그 최건농 목사님과 이 안희숙 사모님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최건농 목사님이 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일본 가기 전이죠.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 마지막으로 남길 말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묻자 그때 안희숙 사모님이 에스더서 4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이때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그 성도들도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은 우리들도 죽을 때가 오면 담대하게 기뻐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일동은 아멘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일본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일본에 와서 이제 어디를 갔냐면
넘겨주세요. 예, 그 앞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사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예, 일본의 국회의사당으로 갔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그 국회의사당에 가서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이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박관준 장로님의 나이가 64세였고 안희숙 사모님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참정권을 얻어가지고 일본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국회의사당 2층으로 올라가서 밑에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경고문을 적어가지고 그 경고문을 장로님이 뿌렸습니다. 뿌릴 때 뭐라고 뿌렸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이러면서 이 경고문을 뿌린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거의 미친 짓이죠.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오늘날 동화 5억만 생명의 살 문제가 이번 의회에 달려있다. 둘째,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 부흥 여하에 따라 국가의 패망과 번영이 좌우된다. 셋째도 읽겠습니다. 인간의 정부가 종교를 간섭하고 탄압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하늘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넷째, 일본 제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축복을 받아 강성하여져서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강대한 나라 백성을 다 쫓아내고 밟는 곳마다 너희의 소유가 되려니와 돌이켜 마음에 미혹하여 다른 가신과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하심을 받아 반드시 패망하고 만다. 다섯째, 여러분 읽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도 등 종교를 폐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독교로 국교를 제정하라. 여섯째,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모두 주장하니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참신 여호와 하나님과 가짜신 바알신을 구별하기 위하여 도전을 한 것 같이 진짜 기적과 이적이 어느 종교에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종교를 국교로 제정하자. 이걸 져가지고 위에서 뿌린 것입니다. 예, 난리가 났겠죠. 예, 두 분은 잡혀가지고 그 후로 해방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소환돼가지고 41년에 평양교도소, 주기철 목사님 평양교도소에 투옥됩니다.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옆에 투옥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다가 이 안희숙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 투옥돼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을 알아보고 큰 절을 올리고 인사를 하고 그때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말로는 대화할 수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안희숙 사모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감옥에서 나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강단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만약 이 감옥에서 나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묻자 사모님은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모셔다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은혜스러운 이제 대화였는데, 그런데 이 안희숙 사모님은 막상 감옥에 투옥되지만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고문을 받다가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까봐, 혹은 원래 그 순교하려고 들어왔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기 원해서 나섰지만 고문이나 못 견딜 핍박이 닥쳐 들어와서 죽다 못 죽으면 어찌할까요? 그것이 무서워요. 이렇게 하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뛰려고도 말고 날려고도 말고 그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만 가면 갈 수 있겠지요. 역사는 반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죽으렸던 사람이 실패한 전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마귀는 큰 일을 하는 것 같이 떠들썩해도 결국 거꾸러지는 법이고, 믿는 자들은 다 죽어 없어진 것 같아도 큰 힘을 빚어내고야 마는 법입니다. 담대히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 복음은 빛을 발하고 강력해서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고 또 굉장히 또 이 사소한 대화도 오고 갔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가장 드시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쑥갓을 소고기로 요리하는 요리가 있는데 그것을 흰밥에 얹어서 실컷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나가서 뭘 먹고 싶습니까? 하니까 사모님은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은 이미 면회 때 먹고 싶은 걸 여러 번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희숙 사모님과 박간중 장로님은 해방 전까지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 평양의 감옥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였냐면 추위였습니다. 그 추위에 손톱과 발톱이 다 이 무너지고 고름이 생겨서 그 고름을 정말 다 짜내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머리카락도 다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모님하고 장로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오고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 감옥에 오는 사람들 그냥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형수나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그 내용들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이 사모님이 어느 날 감옥에 있을 때 16살 된 어느 여성, 앳된 여성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살인 혐의로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16살 여성은 억지로 결혼을 했는데 억지로 결혼한 남편이 매일마다 때리고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 이 남편의 먹는 밥에 독약을 넣어서 남편을 독살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독살만 시키면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일이 발각돼서 사형수로 그렇게 정죄당하게 되고 그때부터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남편의 이 귀신이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때부터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서도 말도 하지 않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소녀에게 가서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처음엔 추워서 그런 줄 알고 몸을 꼭 안아주며 많이 춥지 그러니까 추운 게 아니라 너무 무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귀신이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모님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귀신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실 거야. 안 보이게 하실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그동안 잠을 잘 자지 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동안 지은 죄 용서를 구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를 눕힙니다. 눕히고 자기는 반대쪽으로 누워가지고 이 감옥에서 추우면 어디가 제일 찹겠어요? 발이 제일 차올 거 아니에요. 그 소녀의 발을 자기 가슴에 품고 그렇게 이 소녀를 재웁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김효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이 못쓸 감옥에서도 그리고 이 추운 밤중에 변소 옆에서 살인 죄수를 품에 안으며 그 찬 두 발을 교만하던 내 가슴 속에 넣고 추위에 몸을 와들와들 떨려도 내 마음은 한없이 즐거웠다. 이 소녀가 거기서 잠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중에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나중에 사형수로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 사모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런 간증들이 6년의 감옥 동안 있으면서 많이 있습니다. 예, 읽어보고 싶죠. 예,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박간주 장님도 같이 툭 돼 있었는데 1944년이 되자 그때 감옥에 같이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과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이 그때 같이 툭 돼 있었는데 두 분 다 순교를 합니다. 박간주 장님은 1945년이 되자
이제 일본이 패망할 거라는 그런 직감을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게 돼서 위독해집니다. 그러자 일제는 이 박간준 장로님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에서 죽으면 일제에게 손해가 되니까 병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미 위독한 상황이라서 병원에서 거의 임종하기 직전이었는데, 임종하기 직전에 이 장로님이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처럼 됩니다. 이것을 유언으로 하고,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잘 사수하시다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말을 하고 소천합니다. 자, 그럼 이 박간주 장로님이 마지막에 유언하면서 했던 그 말씀,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한 그 말씀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르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누락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예고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외세에 너무나 어려움, 그 공격 가운데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소천합니다. 이 장로님은 어디에 묻히냐면 평양 산정경교회에 돌박산이라고 있는데 그 돌박산에 주기철 최건능 목사님 옆에 묻히게 됩니다. PPT 넘겨주세요. 예, 저기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박간주 장로님이 한 말 그대로 되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그대로 됐고 하나는 이루어지는 중인 것 같은데, 일본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으려는 그 말대로 1945년 8월 달쯤에 이제 10월 항복하기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이죠. 하늘의 유황불로 심판받으라는 말 그대로 일본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리숙 사모님은 1945년 8월 17일 날 사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8월 15일 날 해방되므로 3일 전에 추록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죽지 않고 살아서 너무 기뻐할 것 같은데, 사모님은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실격된 순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왜 순교하지 못했을까? 자기는 뭐가 모자라서 순교하지 못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안희숙 사모님 참 특별한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과도 알고 최건능 목사님하고도 알고 박간주 장로님하고 같이 일본에도 갔고 옥중에서 순교한 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 순교하지 않고 살려둔 이유는 그 순교자들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살려두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고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서 사모님이 됩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민족 대복음화 성회가 여의도에서 있었는데 그때 와서 간증을 합니다. 혹시 여기 1980년도 민족 대복음화 성회 여의도에 가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이범세 장로님은 가셨던데요.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정말 여기 가고 싶었어요. 1980년 대복음화 성회. 근데 그때 저희 나이가 3살이어서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모님이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 내용이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간증에 보면 그 인상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모님이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성경 100장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왜 100장을 암송했냐면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성경을 못 읽을 거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머릿속에 100장을 암송하고 그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100장을 암송하는데 암송하다가 굉장히 마음에 시험이 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모님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교회 지도자들은 옥에서 다 죽어가고 있고 연약한 성도들은 일본의 이 신사참배 요구에 순응하고 경제적으로는 계속 나라가 일본에 수탈되어 있고 일본은 지금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까지 점령하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성경 암송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감옥에 갔던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1980년 민족 복음화성에 그 앞에 수십만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때 믿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경제적인 복은 세계 최고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의 복은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모님이 지금 2025년도 대한민국을 본다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복도 많이 받은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80년 이 성의 간증에 그것이 하나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때 그 목사님들이 목숨을 각오하고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었냐? 그때 그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를 회피하고 여기서 죽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축복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맞아서 이 턱이 부러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면 우리 후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자리에 갔다고 이 사모님이 그 1980년도 집회에서 고백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저는 눈물을 흘리는 남자가 아니에요. 예. 저희 집에서 제가 우는 거를 우리 집에 있는 여성들은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딸이 왜 아빠는 안 울어요? 이렇게 묻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절대로 앞으로 남자친구 데려올 때 잘 우는 남자 데려오지 말라고. 그런 남자 못 쓴다고. 자, 그렇게 얘기하자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이 그게 아니고 여자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그런 남자가 좋은 남자라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요새 이 정치적인 이 이념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래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2번은 뭡니까? 우리 조국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지금 우리 조국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 샘물교 여기 서는 게 그냥 선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집니다. 앞 세대가 그렇게 세웠는데 우리 세대가 그렇게 세워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반드시 저주의 세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3번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적었는데요. 뭐냐면 거기 PPT는 안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지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 했죠. 그 말씀을 볼 때 아직 우리에게 적용 안 된 것 두 가지가 저는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지 행하면, 우리 민족,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호와의 말씀 삼가지 행하는가? 그게 아직 안 됐다 생각이 들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축복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통일 한국 시대를 열고